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이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구체적으로 많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하실 때는 거기 앞에 항상 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라라는 명령인데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감사하며라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감사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은 언제예요? 언제 어느 때라라는 의미잖아요. 범사는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이라는 이 말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게 잘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뭐 삶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럴 때에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감사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좀 됐던 게 제 3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감사라는 말을 선뜻 할 때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하시는데 부도의 위기를 맞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질병에 걸려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젊은이들 보면 수십 장 이력서 써가지고 해도 이력서를 내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청년에게 가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들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뭐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저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저마다의 어려운 일들 있고 힘든 일들도 있어서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형적인, 그죠?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가볍게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말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 되고 백성 되고 또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그냥 이것을 가볍게 넘어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걸까요? 왜 감사하라 라고 하시고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감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셔서 그러신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라는 걸 필요하셔서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달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이 감사를 명령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겠죠. 오늘 그 감사를 명령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토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자,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감사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냐? 거기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감사가 결국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단지 그 감사가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명령할 때 항상 그래서 무엇과 함께 동참되어지냐면 그냥 단지 감사라라는 이 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감사를 명령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로서의 감사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때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드린 것 이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 능력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는 감사라는 그릇 안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물질 이것만을 담아내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도구로서의 감사라면 그 감사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담아내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감사라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문 내용은 감사랑은 그닥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뭡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재앙이 임했는데요. 자, 근데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첫걸음을 띄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이 인생 안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첫걸음을 띄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라는 그 그릇 안에 어떤 예물을 담아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좀 세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 가장 먼저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담아낸 감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되어질 이제 삶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애굽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도록 만들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된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이라는 땅, 자기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바로 그 땅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나는 것이요, 단순히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냐? 그러지 않죠.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나서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요,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천막에 말뚝을 뽑다예요. 천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게 하시냐?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이란 땅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 땅에서 떠나는 것, 어떤 것이라도 어떤 미련이라도 결연히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던 어떤 삶의 형태들, 삶의 모습들, 아니면 그런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길 원하세요. 떠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구별되길 원하신다. 그들과 다른 삶을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이 쉬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하는 모습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 보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웅장한 그 음악과 함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멋있게 보이는, 와, 저렇게 멋있게 쫙 나가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근데 만약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땠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자면, 그죠?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떠나는데요. 여러분, 그 떠나는 길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 주면서 환송해 주면서 잘 가세요, 예, 이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애굽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장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워하고 어떻게 해선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자기들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눈초리 가운데 급하게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짐이나 제대로 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도 먹을 것조차도 대로 잘 준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도망치듯 나오고 있는 것, 예, 그렇게 쫓기듯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앞에서 밀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예, 앞에서 끌리기도 하고 가냐 마냐 그러고 있고, 왜 안 가냐 이러고 있기도 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것도 싫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먼지와 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광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고상해지고, 예, 뭔가 좀 좋아지고, 예,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원하지만 실상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뭐예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감내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예,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살아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요, 자기의 모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해야 됐고요. 아니면 때로는 엘리야처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때에 홀로 고독하게 그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을 감당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뭡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어울려 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승질 내고 그러고 갔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다 한 길 가고 있잖아요. 다 출애굽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사람 가다가 밟을 밟거나 뭐 뒷구름 차거나 그래서 넘어지거나 해도 다 뭡니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가는 길.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던 과정의 길이죠. 오늘 저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성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도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됐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들어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듣게 돼요.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같은 길로 부르셨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고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다름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저번에 우리 강성의 공동체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어가는 이 어려움들,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신 채 명령하신 걸까요? 떠나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떠나길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뭐예요? 구별됨이었거든요. 그죠? 이 땅과 이 세상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오히려 애국과 같은 똑같은 세상의 삶을 원하고, 아니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우리의 삶 안에 담아내야 될 그 감사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구별됨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 모습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른 인생입니다. 예, 감사하는 것만큼 달라요. 무슨 얘기냐? 누구랑 다를까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래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죠. 아니 불평하지 않을지 몰라도 감사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예, 그럴 때 감사하는 것만큼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구별됨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믿음을 담아낸 감사여야 합니다. 자, 우리 40절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지냈습니까? 430년입니다. 예, 그 43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겠죠. 왜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노예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부르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애굽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받습니다. 이러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일은 바뀌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그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안 생각하시나?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버리신 건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기도에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430년을 그대로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죠. 왜 그랬습니까? 고작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한 가정을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장정이 60만이 되어지고, 예, 전체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정말로 그야말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로 선택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30년이라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430년이라는 기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할 때만 뭐 한다고요? 반복을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430년이라는 것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 430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430년, 그렇기 때문에 그 43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이 끝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끝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어떤 세력이 뭐 애굽의 군대가 되었든 바로 왕이 되었든 그 어떤 세력이 와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 430년이 431년이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430년이면 끝내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여호와의 밤이 있는 거예요. 그 430년 그 기간은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어서 허락하셨던 어려움이었고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뭘 만들어내셨다고요? 끝나는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내셨다고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그 고통의 순간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이게 자꾸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걸 저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해결해 주실 그 여호와의 밤을 바라보고 더딜지라도 인내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밤이 있을 것이어서 그 밤을 넘어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통하여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감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앞길이 막막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몰라서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자, 그럴 때도 그 믿는 자 앞에서는, 감사하는 자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 앞길이 정말 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밤이 있을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 과정인 줄 알고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결국 감사하는 것만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로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냐? 어떤 감사일까요? 사랑을 담아낸 감사입니다. 사랑을 담아낸 감사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서 드린 말씀이에요.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 때문에 나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힘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여기 안에는 좀 이렇게 감흥이 좀 없어요. 그래서 더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잘 해석되어진 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려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예,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예,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지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두고서도요,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뭐 하셨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셨대요.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그 모든 영혼 하나가 모두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셨나요? 아니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추울까봐 불기둥을 준비하시고요,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요, 그 모든 옷과 신발이 헤어질까봐 그것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어딜 가든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밤새 지키셨던 그 하나님, 예,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신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냥 너 구원, 그래 구원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지요.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요, 그 아들이 33년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까지 다 보내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과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며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단순히 명령이란 이유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을 담아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또 뭐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사실 지난주 휴가를 갔다 온 건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또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 많이 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와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동안에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20년이란 기간 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전 잘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당연히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고맙습니다죠. 그렇잖아요. 뭔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냥 곁에 있어 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떠나서 사랑하면요, 곁에 있는 것만도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애가 여러분 자녀 되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그래서 그 절기이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감사의 어떤 오늘처럼 뭐 감사의 과일을 가져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때만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세상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평 있으십니까? 좀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어떤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좀 불평하고 계십니까? 바꾸셔서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감사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인 인생으로 생각할 거예요. 다르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난 예수 때문에 감사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넌 다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내셔서 근데 그 감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이것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모든 능력들을 베풀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감사와 관련된 찬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감사라는 것 안에 이게 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감사라는 그 예물 안에 하나님 제 삶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이것을 구별된 것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 경험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다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감사할 이유를 주신 이후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감사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감사라는 그릇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구별된 삶이 담겨야 되고 믿음이 담긴 삶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감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선제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감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아낸 고백들, 그 고백들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 큰 감사로, 더 풍성한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감사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긴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그 영원로운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감사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라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 우리의 구별된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그 구별됨을 하나님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끝내실 만한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로 선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의 어려움들 여호와의 밤을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오히려 죽어도 아무 이상 없을 하나님, 그런 심판의 대상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모습들이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의 감사라는 이 예물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기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그 선제적인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로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